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명제를 왜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물들을 주시는데 인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고 욕심 사납고 속임수 좋아하고 잔꾀를 부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태아가 배 복중에 있을 때에 이미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중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의 기질과 그의 태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성인이 되고 그들이 서로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이 생기게 되죠. 장자의 권리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것은 그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장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호주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 성경 안에도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난 것이 구약시대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자의 권리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먼저 나온 자가 에서요, 나중에 나온 자가 야곱인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가 늘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그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호시탐탐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찜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던 찰나에 팥죽을 쑤어서 그 팥죽을 에서에게 건네면서 하는 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너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한데 역시 아라비아 상인들은 기질이 그런가 봐요. 뭐든지 다 사고 팔 수 있나 봐요. 장자의 명분까지도 사고 파는 일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은 결단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지만 에서는 그것이 늘 자기에게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것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잔꾀를 내서 그것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성장을 해서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 아버지는 이제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너는 나가서 사냥하고 그것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리브가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큰 자의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야곱이 합작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향취를 몸에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 일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된 일이었지만 그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야 장자의 권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을 취득하게 되지요.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에는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자기의 고향 땅 하란으로 올려보냅니다. 도망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밧단 아람의 땅까지는요 약 900km 정도 되고요, 성인의 걸음으로는 한 40일에서 50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야곱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방향이 단지 북쪽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동물이 없는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곱게 자랐습니다. 그 야곱이 밧단 아람의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도 속일 수 있었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느냐 마느냐, 장자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야 합니다.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잠자는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잘 때에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발고 잤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부터 야곱과 늘 함께 있었는데 야곱이 지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앞에다 세워놓고 기념비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저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속임수에 늘 항상 자기의 삶이 점철되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31장 20년이 지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31장은 이제 밧단 아람에 올라가서 그 하란 땅,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몸을 찢고 마음을 찢어 찬양을 하고 기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제가 하나님하고 맺는 이런 일종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이 약속을 맺을 거야, 이 약속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15절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뜻을, 너에게 허락한 뜻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존경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정해주시고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붙잡은 야곱은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베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엘, 집이다. 벳, 이렇게 해서 벳엘이거든요. 이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했던 야곱도 이 자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이 베델의 자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한 3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 고난의 자리가 연속입니다. 이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고, 그 라헬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야 라반이 달려와 이를 반기게 되지요. 이제 고난이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했으니까요. 그곳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라반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있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로 떠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아무도 이 하란 땅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형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죽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정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를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아내를 얻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일이 지나고 나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7년을 섬겼는데, 그가 첫날 신방에 들어갔던 날에는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마음이 불타는 듯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는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을 채운 후에 라헬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7년을 섬기라는 라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능한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이제부터 속임에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을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썼던 방법으로 그대로 이를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라반은 또 속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4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1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이제 내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 야곱 같으면 그것을 못 견디고 자기도 속이는 방식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코 그는 그렇게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참고 밤에는 추위를 참고 그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그리고 라반의 양이 혹시라도 빼앗기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그가 망가지면 자기의 것으로 변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니었는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잔꾀를 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들어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14년이 지나고 요셉 아들을, 11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는 이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라반은 말로 이 사람을 호리기 시작하죠. 아니야, 내 품삯을 네가 정하도록 해. 내가 그것을 꼭 줄 테니까 네가 정해. 그래서 그때 정한 품삯이 무엇입니까? 알록달록한 것, 점진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은 양과 소가, 염소가 내 것이 되게 하겠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얗고 깨끗한 것은 삼촌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삼촌이 보실 때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으로,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정직해졌습니다. 정직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7년쯤 지나고 돌리시면 되잖아요. 14년쯤 지나고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6년을 더 일해야 됐어요. 이 약속을 하고도 6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안 합니다. 이제는 못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들, 이 양과 염소의 사건은 아주 재미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고 말했고 라반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었지만 라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빼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야곱에게는 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라반은 또 속입니다. 그리고 또 속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는 것마다 온 양떼가 내 삭시 얼룩진 것이 될 것이다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얼룩진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가에 띄어놨더니 그것을 보고 새끼를 뵐 때에 양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았다. 그랬더니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지만 야곱은 그 방법을 쓰기는 하였어도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만들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 능력도 내 지혜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라반은 더욱더 화를 내었고 그의 아들들은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비방하고 그들의 아들들은 뒤에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그의 모든 재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라반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이르러서 라반의 소유를 보니 그 라반의 소유는 많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라반 외삼촌의 가축이 늘어났다는 것을 삼촌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잔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던 야곱에서 이제는 잔꾀가 없어도 속임수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면 반드시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얻었어요? 속여서 얻었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방식대로 속여서 얻은 축복을 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난으로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고 싶을 때, 복을 받고 싶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는 라반에게서 복을 찾지 않습니다. 라반에게서 삭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당신이 주는 품삯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스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라반에게 없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 라반은 계속해서 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3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그리워했던 어머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가축이 된 것들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돌연변이, 개체변이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 개체변이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은 약간 소수입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좋은 것들은 다 하얗고 깨끗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깨끗한 것을 내가 삭스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겸손해졌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모두 다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라반이 내게 대하여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속이는 것도 보았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모든 행동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인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지만 라반의 속임수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온 양떼가 삭시 다 알록달록한 것이 될 것이다 말하면 그대로 되었고, 점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너가 그 삭스를 가져가라 말하면 그대로 모든 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서원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이것을 사람이면 슬쩍 잊어버렸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 내게 기름을 붓고 서원했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말했던 너의 서원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20년이 지난 이 3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이게 흐릿흐릿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으로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부 안에서 끝까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현현되어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침대 머리맡에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며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각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두어도,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지? 계속해서 고뇌하게 됩니다. 왠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그 약속이 무엇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살아서 생생하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일 쇼츠를 보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언약을 생각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어떡할까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예전에 브엘세바에서 광야길을 거쳐서 하란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20년을 지나고 이제 그 땅에서 다시 광야로 가고 그 땅에서 다시 야복강가를 건너야 되고 그 야복강가를 건널 때 에서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워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아들 야곱은 다시 그의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쭉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교육부와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